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가끔 요새 내가 무슨 설교를 많이 하나 이렇게 돌아보면 기독교의 특징, 하나님의 거룩성, 세상과 교회의 차이점, 이런 것들을 자꾸 비교해서 기독교의 유일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세상의 아주 기본적인 교훈을 거부하거나 일반적인 상식이나 이런 것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본적인 교훈, 상식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여러 곳에서, 여러분이 여러 사람들에게서 쉽게 들으실 수 있기에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기에 거의 언급하지 않을 뿐입니다. 저도 교훈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잠언에 보면 6장 6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입니다. 아주 좋은 말이에요. 제가 들어도 좋은 말 같아요. 좋은 귀감이 됩니다. 개미가 보여주는 미리 준비하는 자세, 현재를 살면서도 다음을 대비하는 태도,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주어진 삶을 꾸려가는 모습, 모범적이고 인간들에게 귀감이 됩니다. 여러분도 지나가시다가 개미를 보시면 확 밟지 마시고 잘 보시고 잘 배우셔서 삶의 보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 정말 좋은 교훈이에요. 단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에만 관련된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은 아무리 좋은 권면이어도 너무나 당연한 교훈이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니까. 가장 단순하게 예를 들면 나이가 들어가는 거, 이거는 아무리 개미를 보고 배워도 적용할 것이 없습니다. 나이 듦을 누가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나이가 들고 힘이 빠지고 건강이 약해지는 거, 그거 대비할 수 없고 그거 지연시킬 수도 없습니다. 젊은 날의 건강을 저축하였다가 노년의 날에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오늘 아무리 건강하여도 내일도 건강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고요. 지금 치밀하게 건강을 관리한다고 해서 후일에 건강에 이상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 지혜롭게 대처하면 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말 그대로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들도 알고 있는 교훈,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교훈, 그것은 말 그대로 사람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잠언에도 제목이 붙어 있어요. 뭐라고요? 사람의 교훈. 어떤 사람?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준 교훈. 그래서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권면하는 말들, 교훈 같은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잘 분별을 해야 합니다. 잠언 같은 교훈도 있지만 성경이 특별히 강조하려고 하는 것, 한편으로는 죄입니다. 성경은 죄를 가르쳐 주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세상 어디에도 죄의 존재, 죄의 실체, 죄의 속성, 죄의 원리, 죄의 방식, 죄의 결과 등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알려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알려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 중에 죄에 대하여 알고 있는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인류 역사에서 성경을 빼고는 단 한 번도 인간이 죄인이라고 언급한 적도 없고 언급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간이 다양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고통들의 본질적 원인이 죄라고 지적한 일도 지적한 사람도 없고, 그 문제를 극복하자고 제안하자고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한 사람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죄에 대해 알려주고 죄에 대하여 설명해 줍니다. 성경이 특별히 강조하는 또 하나, 하나님입니다. 왜냐고요?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실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세상이 알려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알려줄 수 없습니다. 왜요? 죄인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자이기에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인류 역사에서 성경을 빼고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였다고 말한 적도 없고 말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비록 죄인일지라도 인간을 주관하시고 돌보시고 공급하시고 도와주신다고 말한 사람, 고백한 사람, 선포한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속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계시하고 설명하고 안내하고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내용,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에 관한 교훈,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이거는 사람의 교훈이구나 아시고, 이거는 하나님만의 진리구나 라고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다. 21장 34절을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의를 주면서 조심하라고, 대비하라고 권고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 말씀이 앞에 잠언에서 본 개미 이야기처럼 우리에게 지혜롭게 행동하라고, 각자가 자신의 생각과 행동과 자세와 태도를 잘 관리하여 장차 닥칠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라고 권면하시는 것일까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 권면이라면, 그런 권고라면 하실 수는 있으세요? 이게 가능은 합니까? 자,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인간의 삶의 본질적 문제는 죄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대신 아주 독특한 게 있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죄다라고 죄를 지적하고 죄의 심각한 결과를 경고도 하시고 다양하게 죄의 문제를 설명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죄인들에게 너희들 스스로 조심하여 죄를 분별하고, 너희들 스스로 노력하여 죄를 극복하고, 너희들 스스로 최선을 다해 죄를 이기고, 너희가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하라 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왜요? 죄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자신이 죄인인 줄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죄를 인식하고 죄를 분별하고 죄를 극복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됩니까? 안 됩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의하고 경고하고 권면하고 그런 거 하지 않으셨습니다. 죄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일상적인 일에 대해서도 할 수 없는 일을 해보라고 다그치신 적이 없고, 무조건 극복하고 해야 한다 윽박지른 적도 없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대로 이스라엘이 허다한 위기와 시련과 역경과 고난에 시달렸습니다. 때로는 자기들이 저지른 죄 때문에 고난을 겪기도 했고, 상대가 너무 강하여 전쟁에 패하여 역경을 겪기도 했고, 때로는 가뭄이 와서 기근으로 고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백성들을 추궁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부유하고 평안할 때에 대비하지 않았느냐,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강성할 때에 미리 조치를 해두지 않았느냐, 꾸짖지도 않았습니다. 왜요? 이미 벌어진 일이기 때문이에요. 이미 당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할 수 없었고 하지 못해서 이미 그런 결과를 당했습니다. 그들 추궁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추궁하거나 책망하거나 꾸짖는 대신 언제나 하나님이 수고를 하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고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셔서 시련과 역경을 넘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열심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평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역의 원리,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입니다. 물론 미리 경고하신 적도 많이 있습니다. 예언서에 보면 수도 없이 반복하시죠. 너희가 그렇게 살면 망한다. 그렇게 너희가 살면 너희에게 이방에 끌려갈 것이다. 그러면 너희에게 화가 임할 것이다. 많이 말씀하시고 주의하라고, 조심하라고, 대비하라고 경고의 경고를 하셨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실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에게 잔뜩 주의를 주신 다음에, 내가 이렇게 주의를 해주었는데, 이렇게 경고를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대비하지 못했고 너희가 졸바로 조치하지 못했으니까 그 결과 당해도 싸다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경고를 주시면서 동시에 이거는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거는 너희 죄인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예상하셨기에 주의를 주면서도 그러나 너희가 패망할 것이다 라고 알려주셨고, 패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를 회복케 할 것이며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다, 그것까지 하나님은 다 알려주셨습니다. 주의를 주었는데 듣지 않았다고 징계하신 것이 아니라 주의를 주어도 할 수 없음을 아시기에 하나님이 은혜로 회복시켜 주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 패턴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34절, 예수님이 지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하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너희가 스스로 조심해야 돼, 조심하지 않으면 큰일 나,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조심하라 라고 했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 끝에 너희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라고 서로 권면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에 이런 권면이 나오면 그게 그냥 권면인 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권면하셨으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알아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오느냐?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3가지를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소중한 거, 방탕함 조심하셔야 되고, 또 하나 이 죽일 놈의 왼수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술 취함. 여러분, 술 취하면 인생 망치는 거예요. 자기 인생 망치는 것뿐만 아니라 옆 사람 인생까지 망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너희들 스스로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일부터 새벽 기도 나오세요. 아니요.
지금 예수님은 그런 의미로 말씀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이게 말 그대로 권면인지 아니면 할 수 없음을 지적해 주시는 것인지 잘 분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앞에 한번 가볼게요. 21장 20절 잘 보시면,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입니다. 분명히 알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저들이 알 수 있기를 기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꼭 알아야 한다라고 당부하는 것도 아닙니다. 멸망에 가까운 줄을 알라라고 하셨지만 사실은 알아야 하는데 너희는 모른다라는 겁니다. 29절 가볼까요? 이와 같이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입니다. 이번에도 이런 일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입니다. 너희가 알기를 기대한다 아니고요, 너희가 꼭 알아야만 한다 아닙니다.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아니에요. 신신당부하는 거 아닙니다. 자, 사람들은 서쪽에서 구름이 이는 것을 보면 알았어요. 뭐를? 곧 소나기가 오겠구나. 예, 알아요.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알아요. 날이 되게 덥겠구나. 맞아요. 알아요. 나무에 싹이 나는 것을 보면 여름이 가까이 왔구나라는 거 알아요. 예, 다 압니다. 그런 지혜가 있고 그런 경륜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천지의 기상은 분변하지만 이 세대는 분간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철에 따라 자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지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너희가 모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보면 알 것 같아요. 자기가 들어보면 이해할 줄로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묻어요? 저기요, 그런 일이 어느 때에 일어나며 그런 일이 일어날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왜? 알려주시면 알아듣겠다는 겁니다. 무슨 징조인지 설명해 주시면 딱 봤다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이거구나 라고 자기들이 알아차리고 자기들이 스스로 조심하고 자기들이 대비하고 자기들이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질문에 맞추어서 대답을 하신 거였어요. 20절 다시 볼까요? 20절. 자,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이에요. 너희가 보면 알겠다고? 그래, 그러면 그런 일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입니다. 30절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입니다.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은 그것을 알아라. 실제로 알아라가 아닙니다. 너희들은 그런 일을 볼 거다. 그런데 본다고 아냐? 제가 자주 하는 말이처럼 해봐라 되나? 100번을 보고 1000번을 들어봐라 아나? 이거예요. 그런데 표현을 뭐라고 하신다? 가까이 온 줄을 알라.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스스로 조심하라.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셔놓고 가로 열고 쯧쯧쯧 이게 있는 거예요. 해봐라 되나? 그게 되면 내가 왔겠냐?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꼭 이렇게 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권면하시는 것 같지만 권면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조심하라고 하는 것 같지만 조심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증거가 어딨냐?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자체가 증거예요. 왜? 예수님이 강림하셔서 이미 3년째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일들을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이적과 기적을 펼치시고 은혜에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또한 사람들이 듣고 깜짝 놀랄 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듣고서 놀라면서 말하기를 와, 못 들어보던 거다.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거와 다르다라고 모두가 깜짝 놀랬습니다. 그래서요? 그렇게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고 그렇게 많은 이적과 기적을 동참하고 체험해놓고 그들이 예수가 하나님이신 거 알았나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거 눈치챘나요? 아니요.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그렇게 모르니까 그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속이 터지고 답답해 하시고 속상해 하셨나요? 그제서 땅을 치시며 진작에 내가 좀 똑똑한 놈들을 뽑았어야 하는데 첫 번에 만난 게 어부라 만난 김에 뽑았더니 과연 낭패로다 말귀를 못 알아듣네 그렇게 후회하셨나요? 아니요. 내가 괜히 저것들한테 허다한 이적과 기적 아무 소용없는 헛된 일을 했구나 라고 탄식하셨냐고요? 아니요. 예수님은 저들이 보아도 들어도 경험해도 전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것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어떤 반응을 하든지 전혀 개의치 않고 일관되게 예수님의 사역을 진행해 오셨어요. 그래 놓고는 이제 3년의 모든 사역이 다 끝날 때쯤 이제 십자가 사역을 하기 2, 3일 전에 그제사 너희들 알아라, 너희들 조심하라,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이렇게 강조하실 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만약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알아듣고 조심하라니까 조심하고 깨어있으라니까 깨어있을 수 있다면 즉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하실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예루살렘에 오셨다가 사람들이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잘 조심하고요. 항상 깨어있겠습니다. 예수님 말씀 명심하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다시 돌아가시면 돼요. 굳이 십자가를 왜 져요? 인간들 다 할 수 있으면. 자,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너희가 힘써 여호와를 알라라는 말씀을 하시고 이런저런 가르치심을 주시면서 이해하라, 들으라, 깨달으라 말씀하세요. 복음서에도 예수님께서 계속하여 말씀하시고 설명하시고 가르치시죠. 서신서에 가보면 또 사도들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알아라, 이해하라, 명심하라, 주의하라, 조심하라 이런 말을 합니다. 강조를 많이 해요. 대신 하나님이든 예수님이든 사도들이든 알아야 한다, 알아라 라는 이런 말씀은 자격이나 조건이 아니라 그 어떤 은혜와 복을 받는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신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기독교의 순서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가 스스로 조심해야 돼. 네가 알아야 돼. 네가 이해해야 돼. 네가 준비해야 돼. 네가 깨어 있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그래야 복 줄 때 네가 받을 수 있어. 아니요. 이런 순서가 아니란 말입니다. 기독교는 언제나 너희는 죄인이고 너희는 할 수 없는 자이고 모르는 자야. 그래서 내가 먼저 은혜를 주노라. 그래서 내가 먼저 복을 주노라. 하나님이 먼저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은혜와 복을 주신 다음에 너희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왜요? 알아야 누리니까. 알아야 받으니까가 아니라 받은 것을 알아야 누리니까. 복과 은혜를 선물로 주신 다음에 하나님을 알아라 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왜? 알아야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알아야 받은 복을 삶 속에 적용하며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이 순서가 바뀌면.
하나님의 복음을 아주 천박하게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너무나 천박한데 스마트폰에 한번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애들이 스마트폰을 사달라고 하니까 부모들이 안 사줄 모양으로, 야, 그냥 사주면 비싸고 좋은 기기 망치니까 네가 일단 스마트폰의 운영 원리를 배워라. 네가 스마트폰의 작동 방법을 다 숙지해라. 네가 스마트폰에 대하여 충분히 마스터를 하면, 이 스마트폰을 활용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면 그때 스마트폰을 선물해 주겠다라고 해요. 이런 걸 죄적 아버지라고 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스마트폰이 필요하구나. 필요한 자에게 주어야지. 먼저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주셔놓고 하는 말씀, 잘 사용하려면 매뉴얼을 잘 읽어봐. 잘 사용하려면, 풍성하게 사용하려면, 유익하게 사용하려면 작동 방법을 알아야 돼. 그래야 네가 가진 거를 충분히 쓸 수 있잖아. 일단 은혜를 주시고 알아라 하면서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네가 알아야 내가 해줄 수 있다. 아니요. 네가 수준이 되어야, 네가 스스로 조심하고, 네가 깨어있고, 네가 각성하고, 네가 대비해야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 아니요. 기독교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인간의 부족함을 아시고, 인간의 할 수 없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언제나 먼저 은혜를 주시고, 먼저 복을 주시고, 먼저 선물을 주시고, 먼저 일하셔서 해결해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22장으로 가볼게요. 1절.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입니다. 저는요, 성경이 참 재미있어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나하나 하시는 게 참, 그 장소도 기가 막히고, 그 때도 기가 막히고, 그 방법도 기가 막혀요. 하나하나 참 정교해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셨어요. 어렸을 때 애굽에 잠시 피난을 가셔오셨다가 나사렛에서 성장을 하셨고, 사역을 할 때는 주로 이스라엘의 북부 갈릴리 주변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는 이후부터 반대하는 자들도 있었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동네에서 쫓아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벼랑에서 밀어버렸다라는 기록도 나옵니다. 또 심지어는 누가복음 19장 47절에 나오는 대로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와 같이 예수를 죽이려는 음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였더라, 예수를 죽이고자 하였더라,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야, 예수를 잡자. 그 예수가 어딨냐? 갈릴리에 있답니다. 야, 그러면 갈릴리로 잡으러 가자. 그래서 군대를 끌고 갈릴리로 온 적은 없어요. 예수를 죽이자. 어느 날에 죽이는 게 좋을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날 대놓고 죽이면 상징성이 있겠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가장 큰 잔치가 베풀어지는 날 6월절 날에 죽이자. 그래서 일부러 6월절에 죽이기 위하여 갈릴리에 있는 예수를 잡아서 6월절에 맞게끔 끌어오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지금 예루살렘이고 6월절인데 예수님이 그동안 평상시 갈릴리에서 사역 잘 하시다가 이때쯤 제발로 예루살렘에 오신 겁니다. 다른 날 다 내비두고 6월절에 딱 맞추어서 이때쯤 가면 6월절에 맞겠다. 갈릴리에서 시차 계산하면서 이렇게 일정에 맞게 오신 거예요. 지금 예수를 죽이려는 자들의 계획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예수님의 예언대로 기약대로 작정대로 행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유월절에 십자가 사역을 행하는 것이 유월절의 의미도 가장 잘 드러내고 예수님의 사역의 의미도 가장 잘 드러내고 두 날이 딱 맞기 때문이에요. 유월절이 무슨 절기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날입니다. 하나님이 유월절을 정하실 때에 장차 유월절을 어떻게 설명할까? 유월절의 교훈이 뭘까?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5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입니다. 유월절,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날, 압제에 시달리는 백성을 자유케 하신 날, 곤고함과 역경에 아파하는 자들에게 안식과 평안을 베풀어 주시는 날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려는 십자가 사역이 핵심이 뭐지요? 죄인을 구원하는 사역입니다. 죄의 압제에서 시달리는 죄인을 자유케 하는 사역,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쉼과 평화와 안식을 주려는 사역입니다. 그러면 그 사역 언제 해야 가장 잘 드러날까요? 유월절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유월절에 맞추어서 내가 요때쯤 이 사역을 하는 게 가장 좋겠다. 그래서 제발로 유월절에 제발로 예루살렘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부탁드리기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는 거 이것 때문에 불안해하시면 안 됩니다. 와, 저것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아무것도 모르고 호랑이 굴로 기어 들어오고 계시는구나. 마음이 조마조마하면 안 됩니다. 아이고, 예수님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때나 노심초사하시면 안 됩니다. 정반대로 하셔야 됩니다. 드디어 가시는구나.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구나. 나는 그냥 갈릴리에서만 쭉 계시다가 끝내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 예언하신 대로, 그렇지, 말씀하신 대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6월달에 딱 맞추어 가시는구나. 이제 모든 일이 이루어지겠구나.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모두 성취되겠구나. 흥분하셔야 되고 응원하셔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대제사장들에게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스스로 진행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3절을 보시겠습니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는 분들에게 우리 성도님이실 수도 있고 또는 특별히 세상에서 하나님도 안 믿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따지는 그런 분들에게 제가 참 고마워해야 하는지 죄송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이 돼요. 고민이 많이 돼. 자, 제가 고마워해야 되나 죄송해야 되나 고민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도 안 믿는 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고마워해야 돼요? 속 터져 해야 돼요? 아니, 성경을 읽는 분들이 이렇게 써 있구나, 이게 맞는 말이다, 이게 사실이다, 이게 진리이다, 써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써 있는 그대로 믿어요. 써 있는 그대로 이해해요. 이거를 고마워해야 돼요? 따져야 돼요? 자, 그 중에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자,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10번의 이적을 행하십니다. 그 이적을 행하는데 성경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심으로, 또는 다른 번역에 하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심으로 바로가 백성을 내보내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한 줄로 알아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고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 써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걸 고마워해야 돼요? 그러면 안 된다고 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려고 애굽에 재앙을 내렸다. 그런데 애굽에 재앙이 첫 번째, 두 번째 내리니까 바로가 자기 술객들을 불러서 따라하게 해서 이거 별거 아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갔다. 세 번째, 네 번째쯤 지나가니까 술객들도 못한다 그러고 백성들의 피해가 너무 많아. 그래서 바로가 생각하기에 야, 이러다가 나라가 망해갔다. 그래서 바로가 마음을 누그러뜨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강팍하게 했어요. 그래서 바로의 마음이 누그러지지 못하게, 바로의 마음이 온유하지 못하게, 아니야 너는 네 번째에서 끝나면 안 돼. 재앙이 아직도 6개나 남았어. 그러니까 너는 강팍해야 돼. 그래서 5번째, 6번째, 7째 가니까 바로가 더 이상 안 돼가지고요, 아니요 제발요, 제발 백성들 데리고 나가시고요, 제발 여기서 원하는 거 다 줄 테니까 제발 좀 나가세요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해가지고 기어코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서 애굽이 폭삭 망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러시면 되냐?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강철 갖게,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악독하게, 마음이 변하지 못하도록, 마음이 바뀌지 못하도록 그렇게 완고하게 만들면 되냐? 그래서 애굽으로 하여금 10가지 재앙을 다 당하게 만들면 그래놓고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냐? 그렇게 비난을 해요. 아니,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믿는 거를 잘못했다고 할 수도 없고, 그걸 근거로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또 다른 경우 사사기에도 보면 나와요. 사사기에 뭐라고 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떠나고 잊고 부인하고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이방의 손에 넘기사 20년 동안 압제를 받게 하였다. 또 다른 구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이방에 넘기사가 아니라 이번에는 좀 더 심하게 팔아 넘기사 40년 동안 압제를 당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또 너무나 고맙게 성경에 나오는 표현을 그대로 믿어요. 성경에 나오는 것을 곧이 곧대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여서 하나님이 싹 팔아넘기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고난을 받게 형벌을 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길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방해해서 이기지 못하게 하셨고, 이스라엘이 이방들과 협상을 해서 나름 평화롭게 지낼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괘씸하게 여겨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고난을 당하게 했다. 왜?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 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성경을 쓰여진 기록대로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되는지, 저기요, 성경을 믿으시면 안 되거든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면 안 돼요 라고 주의를 줘야 되는지, 성경에 그렇게 나왔다고 그거 다 사실 아니에요 라고 해야 하는지. 자, 성경에, 그래서 제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 있죠. 성경의 표현 양식을 이해하라 라는 겁니다. 그래야 오늘 이제 22장에 나오는 표현도 이해가 됩니다. 보세요. 성경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는 성경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써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성경은 매우 인간 친화적으로 표현을 하고 인간 친화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통치자이시고 하나님이 권세자이시고 하나님이 지배자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존귀하게, 그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그 하나님에게 행여라도 흠과 티가 생기지 않게, 그 하나님에게 어떤 모욕과 비하나 그런 것들이 영향을 끼치 못하게 그분을 숭고하게 모시려고 성경의 표현을 등장하고,
대신 모든 책임은 인간이 잘못했다, 인간이 죄인이고 인간이 미련하고 인간이 어리석고 인간이 악한 거니까 인간이 나쁘다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거 완전히 착각이에요. 성경은 정반대예요. 하나님이 창조자이신 거 맞아요. 하나님이 통치자이신 거 맞아요. 하나님이 권세자이신 거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얼마나 명예롭고 얼마나 고귀하며 얼마나 성결한가, 이 하나님은 일체의 흠과 티가 생기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깔끔을 떠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정반대로 그런 하나님이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부족함, 인간의 죄스러움, 인간의 악함을 도리어 감당하며 도리어 인간들이 잘못하고 인간들이 죄진 거를 어떻게든 배려하고 어떻게든 감싸주고 어떻게든 덮어주고 어떻게든 줄여주려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정작 인간들이 잘못한 건데 하나님이 팔아넘겼다, 하나님이 완고하게 했다라고 하나님이 모든 누명을 다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명을 쓰실지언정 인간이 더 간교한 죄책감에 빠지지 않도록, 더 처참한 정죄함에 빠지지 않도록 도리어 모든 억울한 누명을 하나님이 쓰시고 도리어 인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든 지켜 세워주고 어떻게든 인정해 주려고 하는 그런 표현 양식, 그게 성경의 표현 양식이다 이겁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하나님은 자기의 명예를 소중하게 여겨서 하나님을 무흠무호하게 만들려고 하니까 모든 책임을 인간에게 씌워야 되니까 인간을 몰아세운다. 그래서 인간에게 너희가 죄인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배반했다, 너희가 패역자다, 너희가 회방자다, 너희가 하나님을 박해하는 자다, 너희가 악하다라고 인간을 몰아세우고 인간을 다그치고 인간을 추궁하고 인간을 비하하는 줄로 알아요. 왜? 기독교가 인간을 죄인이라고 말하니까 왜 자꾸 인간을 죄인이라고 말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정죄감을 받게 하고 그래서 죄송하고 미안하게 만드냐? 아니요.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 너희가 패륜하였다, 너희가 탕자였다, 너희는 아무 쓸모없는 자였다 라고 모욕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긴 하겠는데 내가 구원해도 너희는 기껏해야 내 종이고 내가 너희를 써도 너희는 내 일꾼이다. 그래서 너희는 종으로 일꾼으로 충성을 해. 그래 놓고도 나중에 해야 하는 말, 나는 종이니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해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대하지 않아요. 성경은 인간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분명히 죄인인데, 분명히 하나님을 부인했는데, 분명히 하나님을 떠났는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너는 내 아들이요, 너는 내 장자요, 너는 내 백성이라 라고 표현해 주십니다. 자,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 성경적 표현 방식이 사람들이 일반적 쓰는 표현 방식하고 달라요.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을 비난하는 자들, 기독교를 비난하는 자들이 기독교가 또는 성경이 또는 하나님이 인간을 비하한다, 인간을 죄인으로 몰아세운다, 배반자나 반역자로 추궁한다 라고요, 안 한다니까요. 대신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더 나아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표현을 누가 써요? 하나님이 쓰세요? 성도가 씁니까? 예, 성도가 쓴다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이 보시면서 너는 구원해 주긴 하는데 넌 출신이 죄인이여, 죄인 중에도 너는 아주 악질, 죄인 중에 괴수였어, 잊지 말어. 그러니까 너는 구원받아도 종이여, 너는 구원받아도 일꾼이여, 그 수준을 못 넘어가. 네 출신을 알아, 네 정체를 알아, 너는 그저 피조물이여, 알았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죄인을 향하여 정작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요, 너는 내 장자요, 너는 내 백성이라고 말하신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구원받은 성도가 하는 말, 자기 스스로 하는 말, 저기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아들이라 함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는 죄인이고 저는 종이라고 해도 과분합니다. 저는요 원래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자격이 없는 죄인이었고요, 그 죄인 중에서도 가장 악질 제가 괴수였습니다 라고 자기가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말하시죠? 왜요? 하나님은 죄인을 너무나 긍휼히 너무나 사랑하셔서 죄인일지라도 배반자일지라도 페류나일지라도 너는 내 아들이요, 너는 내 장자요, 내 백성이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런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이 사람이 너무나 과분해서, 너무나 고마워서, 너무나 감격해서, 하나님 알고 보니 제가 죄인이었네요, 알고 보니 제가 죄인 중에 괴수였네요, 제가 도무지 이런 상대를 받을 수가 없는 자였는데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네요 라고 고백하는 표현이더라, 이겁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죄인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종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일꾼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죄인 중에 괴수라는 표현도 나와요. 그러면 그 말을 누가 했느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있은 줄 알아요. 인간을 그렇게 비하시킨 줄,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몰아치신 줄. 아니요. 하나님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시고, 구원받은 성도는 너무나 감사해서 아니요, 제가 아들이라 함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종으로라도 저는 너무나 과분하고요,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서 있는 것만도 너무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지극히 보다 인간 친화적이에요. 인간을 배려하고 감싸주고 높여주고 존귀하게 해주는 거예요. 자, 이런 성경의 표현 방식을 보고 오늘 3절을 보겠습니다. 자,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하는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유다에게 들어갔다고 합니다. 왜 이런 표현이 나올까요? 사단이 들어가기 전에는 유다가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을까요? 그동안은 유다가 아주 신실했는데,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었는데, 대단한 충성심을 보였는데 갑자기 사단이 들어가서 돌변했습니까? 착하디 착한 유다, 재정을 맡을 정도로 청렴하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있던 유다였는데, 사단이 들어가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뀌어서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악한 마음을 품은 것일까요? 그래서 사단에게 꼴딱 속아 넘어간 유다는 아주 괘씸한 놈이고, 사단의 미혹에 꼴딱 당한 유다는 아주 악질일까요? 그렇다면 질문. 자, 유다가 지금 사단이 들어가서 예수를 팔아넘길 계획을 짜기 이전에 이미 누가복음 19장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차례나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음모와 계획을 짜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왜 그런 마음을 가졌고 왜 그런 모략을 짰을까요? 그들에게는 사탄이 들어갔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행동, 그들의 마음은 사탄과 무관할까요? 성경에 사탄이 들어갔다는 말이 한 번 더 나와요. 역대상 구약의 21장 1절을 보시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인구조사 사건입니다. 그때에도 사탄이 언급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 이전에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부인하고 잊고 떠난 적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 경우에 사단이 대적하였다, 사단이 일어났다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왜 그랬죠?
다윗 이후에도 이스라엘이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있으면 자신들이 이런 처지가 되겠느냐고 하나님 앞에 대들고 하나님 앞에 바닥바닥 싸운 적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들에도 사단이 들어갔다, 사단이 일어났다라는 표현 나오지 않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이 왜 그랬죠? 그 사람들은 사단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고 그것도 6월절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유다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사단이 유다를 통해 예수님의 사역을 망치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사단의 활동 막지 못하시나요? 다윗의 경우 사단에게 당했다고 칩시다. 그럼 예수님도 사단이 유다를 통해서 음모를 짜니까 당할 수밖에 없습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역이 모두 예언대로 진행된 것처럼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도 모두 예언대로 진행될 것입니다. 사단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 아니고 사단이 예수님의 사역 막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아무것도 모른 채 사단에게 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왜 굳이 유다의 경우 사단이 유다에게 들어갔다 이런 표현을 할까요? 자, 혹자들은 사단이 유다에게 들어갔다 그러니까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을 작정을 세웠다라고 하고 그때부터 뭐하냐? 유다를 큰 죄인으로 몰아세웁니다. 여러분, 유다가 사단에게 미혹당하고 사단에게 이용당한 그렇게 큰 죄인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은 괜찮아요? 다음 장면에 보겠습니다만 예수님이 잡혀가시니까 베드로가 3번씩이나 부인하며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모른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3번씩이나 하면 베드로는 더 악질이에요? 자, 왜 사단이 들어가라는 표현을 했을까? 예, 특별히 사단이 지금 막 활동해서 사단이 유독 유다에게만 들어가서 특별히 유다만 지금 막 간교하게 꾸미고 아니요. 그 당시 모든 사람 다 죄인이고요. 그 당시 모든 사람 다 죄의 종이고요. 그 당시 모든 사람 다 죄에 사로잡힌 자이고요. 그 당시 모든 사람 다 죄의 생각으로, 죄의 기준으로, 죄의 방식으로, 죄의 원리로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구절은 유난히 유다를 책망하기 위한 표현이 아니에요. 도리어 정반대입니다. 자, 보세요.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예수님 당시에 주변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그러면 보세요. 아주 종교적 왜곡된 편견을 빼면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렸다 그러면 처음 딱 들자마자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냥 여러분이 모르는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렸대, 또는 여러분이 아는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렸다라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요? 어머, 불쌍하다, 측은하다, 안 됐다, 인생이 힘들겠다,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무슨 마음이 그 다음에 들어요? 아유, 어떻게든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든 치유를 받았으면, 어떻게든 회복이 되었으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유대교는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얼마나 바보 같았으면, 얼마나 미련했으면, 얼마나 부정했으면, 얼마나 불의했으면, 얼마나 부도덕했으면 귀신이 들려. 저런 인간들은 그래도 싸. 여러분, 종교가 왜곡되면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남 얘기 같죠? 자,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서 예수를 팔아먹으려고 했다. 그럼 우리들도 평가가 어떻게 됩니까? 유다가 평상시에 마음을 어떻게 먹었길래 사단 같은 게 오니까 꼴딱 넘어가고 사단이 미혹한다고 해서 홀딱 미혹당해가지고 이딴 짓을 하고.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준비해서 유다처럼 되지 말아야 되고 우리는 스스로 깨어있어서 베드로처럼 되지 말아야 됩니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마치 그들이 더 큰 잘못, 더 큰 죄인인 줄로 몰아세운다라는 겁니다. 아니요. 지금 도리어 예수님은 유다를 덮어주는 거예요.
유다로 덮어진. 유다가 훨씬 악질이었고, 유다가 훨씬 패역했고, 유다가 훨씬 불의하였고, 유다가 평상시에도 그 마음이 교활하여서, 그러니까 사단이 활동하기에 딱 좋아서, 마음밭이 사단이 있기에 딱 어울리니까 사단이 유다에게로 딱 들어간 거다. 그 마음밭이 그러니 그런 짓들이 일어난다. 유다 같으면 안 된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유다나 베드로나 대제사장이나 저와 여러분이나 우리가 다 똑같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들이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충동지시키고 그런 우리들을 죄짓게 만드는 원흉이 누구다? 죄요 사단이다. 그러니 유다 몰아세우려고 하지 마라. 베드로 몰아세우려고 하지 마라. 다윗 몰아세우려고 하지 마라. 대신 그들을 그렇게 만드는 그 죄, 너희들을 그렇게 만드는 그 사단을 물리치러 내가 왔고, 그 사단에게서, 그 죄에게서 너희를 해방시켜 주려고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선포예요. 예수님의 선포. 예, 우리 주변에 좀 곤고한 경우 있어요. 어려움 당하는 경우 있어요. 그럼 우리 까딱 잘못하면 기도 생활 안 하니까 그러지, 헌금 생활 안 할 때 알아봤어, 예배 생활 소홀히 하니까 그런 꼴을 당하지.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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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당하지 않은 우리는 거룩한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셨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은혜가 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원리와 기준과 가치를 가지셔서 우리 모두 성도가 함께 위로하며 격려하며 함께 화목과 행복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